17장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등장과 맞물려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매우 부담스럽죠. 여러분, 버거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어떤 것을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느냐?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죠.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서 9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공급을 받으면서 먹을 것을 양식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부의 집에서 그렇게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엘리야가 당혹스러운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바로 과부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과부의 통곡,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소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즉 아들의 죽음을 그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녀는 엘리야라는 존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죠. 그런데 그 죄값에 걸맞게 아들이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생각나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앞절을 보면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 거하게 찾아가게 되지만 과부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떡을 구울 수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그녀 집에 가운데에 허락했던 것이죠. 눈앞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죠. 즉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에서 먹을 걱정이 없어서 죽지 않아도 될 기적을 그 가정은 경험한 겁니다. 엘리야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복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재앙이다 라고 꺼림직한 인물로 지금 엘리야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가치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신이란 어떤 존재냐? 징벌과 재앙만을 전해주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자신의 인생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신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고 많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엘리야란 인물은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고 신의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죽음의 사자로서 해석한 겁니다. 징벌의 사자로서 해석한 것이죠.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으나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는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완전히 뒤흔들리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신의 통곡의 소리를 어떤 신조차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눈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아들을 살림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엘리야를 통해 각인시켜줬다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들을 놓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시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온통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극도로 부정당하고 업신여겨지던 암흑기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전염병과도 같은 우상 숭배의 이 원인을 잘 살펴보면 아합의 아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돈 왕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존재했던 것이죠.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은 부친 못지않게 매우 잔혹함과 또한 정열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전파하느냐,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입시킨 인물,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엘리야가 펼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르밧은 여러분 바알 종교의 본교지입니다. 이세벨이 난 곳입니다. 지금 거기에 엘리야가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합과 이세벨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있었던 중심 지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과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영향을 받아온 이교의 잔혹한 신개념을 엘리야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는 작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한 신은 바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이 풍족을 대표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족하지 않고 가뭄을 자신에게 준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에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기까지 하죠.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고통의 절규의 소리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과부의 고통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신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징벌을 주지 않는 신이라면 내가 그냥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서 가장 좋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녀 가운데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결국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며 인간의 기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참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은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어 진짜 신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진짜 섬겨야 될 신은 과연 누굽니까?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엣바알의 본거지였던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는 한 과부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는 신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닌 이방 종교의 한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과부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합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외면했던 연약한 한 과부를 찾아와 그 사정과 형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있어 유일한 신, 모든 신 중에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복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던 아합의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의 시대 속에서 우상의 본거지였던 사르밧에 찾아가 그 과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이신지를 과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아합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던지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